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란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은 항상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처럼 살지만 문제는 그 삶을 온전히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삼손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아들이었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그가 장성하여 당시로서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있는 블레셋 땅을 내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고요. 그에게 반하여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요청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어디 배우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고,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그 여인에게 빠져버린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삼손의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때였던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알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악인은요, 자기의 감정, 판단으로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악하고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모두 다 선이고 좋은 건가요? 우리는 살아봐서 알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말씀으로
주인 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이 왜 정의를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악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에 이를 수도 없게 되니까요,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으며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 속에서 두드러져요. 구별되는 거예요. 6절이 그걸 말씀하는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자의 득세를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며 기뻐하셔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고자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눈앞에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보다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은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그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서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런데 악인은 음식을 탐해요. 충동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서 기필코 먹고야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욕심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결국 자기뿐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고요, 가문이 욕을 듣게 되는 거죠. 8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비싼 이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욕심이 그를 이끌어가면 그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무언가 쥔 것 같으나, 여러분, 물 먹은 모래를 쥐면 처음에는 손 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세게 쥐면 질수록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나중에는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도우며 살고자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재산이 돼요.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보람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 인생이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얻어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살면서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 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아시나니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사 내 주변에 소망을 전하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